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들려오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고 적은 것의 중요성,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적다고 경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그런 것을 귀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베푸시는 귀한 분복이 우리들에게 열매 맺게 되는데, 나는 그 주인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적은 거 작은 거 이거 무시하지만 우리들은 옛날 선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격언이나 속담으로 전해온 적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티끌모아 태산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태산을 이룬다, 이런 것이 이 적은 것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 소소하게 시작해서 창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속담에서도 그렇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럴 때는 이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충북 계산군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에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 목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어떤 분이 전국 최다 득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다 득표를 했고 그때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귀감이 됐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분은 이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국가 공무원을 거의 말단지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충북 도지사까지 했다가, 도지사를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전국 최다 득표를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적은 것에 귀중하게 생각하면, 적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적은 것과 작은 것, 이런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면은 큰 역사를 이뤘던 증거들은 참 많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수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였단 말입니다.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 전술 이런 거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전쟁에 나가서는 다 모여라, 젊은 장정들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급하게 모여온 사람들이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아, 너 32,000명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지 마라. 이거 너무 많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렇게 상대도 수만 명이 왔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아니야. 너 나가서 지금 이걸로 전쟁해서 네가 이기잖아? 그러면 너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그럴 거 아니냐? 너 한번 줄여봐. 그럼 어떻게 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 중에 이 전쟁에 두렵거나 겁나는 사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라. 그리고서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번에 22,000명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고 나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줄여봐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는데
어떻게 추립니까? 야, 그 사람들 물 먹는 모습 보고 좀 추려봐라.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 물가에 가지고 물을 먹는데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개같이 물을 핥아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을 떠가지고 물을 움켜잡으면서 먹는 그런 거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정해주냐면, 야, 그 무릎 꿇고 있는 것들은 그 쉽게 저기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다. 야, 그거 다 집에 보내라. 그리고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손으로 뜬 사람들만 데려갔는데 그게 300명 정도 남은 겁니다. 수만 명을 상대로 해서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니까 그 미디안 군사를 그냥 대패를 시켜가지고 물리쳤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수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작은 것이라는 것, 적은 것이라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많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3개월 6일 동안만 비가 나도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저 광주 지역에, 호남 지역에 비가 나서 얼마나 지금 고통당한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거의 죽음 수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너 사르밧 지역에 한번 가봐라. 거기 내가 준비했는 여인이 있을 거다.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만나봐라. 그래서 갔더니 이 사르밧 여인을 가보니까 거기에 한 아들과 같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음식을 해먹고 빵을 해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랬더니 그 정말 뭐 우리나라 속담에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속담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아니 이걸 달라고요? 그러고 말을 할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놨으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를 엘리야에게 음식을 해서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 작은 거지만, 거기에 적은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 얘기는 오 하면 벌써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던 군중 집회에서 그 아내들과 애들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한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거기서 때가 걸러져 가지고 전부 다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여기 빵을 만드는 빵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 주님 여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있네요. 그러고 내밀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가 담겨 있었고 물고기 2마리가 담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그걸로 거기에 있던 사람 다 먹고 나서 그 뭡니까? 거둔 것이 12광줄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작은 거지만 적은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가지면서 여러분 내가 잘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래 네 잘났으니까 너 그냥 네대로 살아.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줍니다. 근데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 12명을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거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택할 때 무슨 국가고시 치러가지고 그 사람들 뽑았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무슨 교육에 무슨 그냥 서로 그냥 치열한 다툼을 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뽑았던 12제자는 오늘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 근처도 못 들어갔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배웠거나 많이 잘났거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분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그 일행을 비판하고 조롱하던, 그리고 박해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우쭐한 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위치적으로 포지션적으로 높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하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가 어떤 자들? 독사가 뭡니까? 사람 불어서 죽이는 게 독사 아닙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은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를 행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덧입힌 그 작은 거, 적은 거, 그것에 여러분 우리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공통점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저 예배 드렸다, 야 오늘 참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정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한테 덧입혀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해 주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활용, 이거 제대로 하면 우리들이 귀한 분복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 작은 거 활용을 어떻게 할까.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체 중에서 작은 것 하나 잘 소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기름지고 복되게 만드는 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몸에서 참으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로 하는 셋째 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 놀리는 거, 혀 놀리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요 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커다란 배가 그냥 마구 지 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그만 키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틀어지고 방향이 정해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의 작고 적은 것의 중요성 중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히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사람이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네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 흔한 말씀이 잠언 6장 2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 순간적으로 나도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을 내가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이 말대로 된다는데 이게 왜 나는 말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한숨을 짓고 탄식을 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무서운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네들이 입에서 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너 말을 그렇게 하는구나. 너 입에서 나온 말 내가 들린 대로 너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 말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의 의미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입에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데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형성해 가게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내가 죽겠네. 그러고 야, 너 죽겠네라고 그랬지 않냐? 너 그럼 죽어야 되겠네. 이러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살겠네. 그러면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죽을 놈의 자식. 그리고 자식에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혼을 내면서 야단칠 때 해서 저런 빌어먹을 놈의 자식, 저런 죽을 놈의 자식. 그러면 근데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셨던 저희 할머니는 야단을 치실 때 보니까 나보다 한 살 더 잡섰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더 잡슨 삼촌이 있는데 이 손주는 야단을 못 치셨어요. 삼촌하고 이 조카하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그러면 한테 야단 칠 때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저런 복받을 자식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삼촌 잘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들리는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하다고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함부로 뱉지 마세요. 요 작은 혀가 굴리는 대로 내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책에다 썼더만요. 누에고치 입에서 나오는 시일이 300m가 나온다 그랬더만 300m 실제로 재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300m의 시일이 쫙 나왔고 둘둘둘둘 다 자기 주위를 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 있다가 다른 형체로 돼갖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대로 자기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요 작은 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항상 이 작은 말이 내 인생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굳이 들었다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굳이 인용 안 해도 돼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언어중추 신경이라는 것이 전체 다른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신경을 쓰고 말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밝은 말을 해야 돼요. 밝은 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밝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밝은 말, 그 다음에 맑은 말을 해야 돼요. 맑은 말.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믿으시면. 언제 아멘 할 줄 몰라가지고 아멘 그러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저 내가 성경 구절 이런 얘기 따르면 어서 무슨 가짜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 듣자마자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입에서 나온 것, 내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게, 아멘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는데, 맨 더러운 말을 그렇게 그냥 기관단총 쏘듯이 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맑은 말 좀 하자. 그냥 맑은 말, 그 다음에 훤한 말. 그래서 이 훤한 말을 좀 하는 것인데,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쓰십시다. 창조적인 말을 쓰십시다. 적극적인 말을 쓰십시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에 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에 독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 자막이 이렇게 뜨는데, 오늘은 내가 자막을 주질 못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안 뜨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난 줬는 줄 알았더니 안 줬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막이 안 뜨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멀뚱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성경 구절인 줄 믿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겠구나, 말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말도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에서 입에서 받는 이 말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연히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농부가 나무를 심었다네. 나무를 심어서 12그루를 심으면서 재미있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나무에다 붙였대. 그래가지고 거기다 명패를 붙여놨대. 베드로, 그 다음에 무슨 안드레, 요한 이렇게 해서 붙여놨대.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한 나무가 죽어버렸더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그 나무는 가룟유다래. 가룟유다. 이렇게 딱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놈은 가룟유다래. 예수님 배반한 놈이네. 이놈아, 왜 예수님을 배반해 이놈아. 그리고 나무에다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웃음 칠 거 아니야. 에이, 그랬다고 그랬을까? 아무리 그랬다고 그랬을까? 근데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네가 옳겠다고 그랬어요. 네 입의 말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서 내가 그 자료를 하나 찾아놨는데, 그 일본에서 그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건 내가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다 신문에 나왔고 방송에 나왔던 얘기니까 일본의 농사를 짓는 기무라 아키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썩지 않는 사과를 만들어냈어요. 세계적으로. 이것이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그 사람이 쓴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기적의 사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를 짓는데 사과나무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농사를 짓는데 그 사과나무가 그 농사를 지으면 그게 농약을 안 쓰고는 절대 할 수가 없대. 거기 벌레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죽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농약을 이렇게 치면 이게 해로운데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농약을 안 쓰고 재배를 했대. 그랬더니 벌레들이 끼어들어와가지고 나무들이 다 비틀어주고 말라 죽고 막 그러더래. 근데 이거 그래도 소신이 그래도 이게 먹는 사과인데 농약을 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식초하고 그 식용 기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한 나무 한 나무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식초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한마디씩 했대. 야, 꽃을 안 피워도 좋다. 열매를 안 맺어도 좋다. 채만 죽지만 말하다오. 그 우리식으로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 꽃을 안 피워도 좋아요. 열매를 안 피워도 좋아요. 제발만 죽지만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무마다 하나씩 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죠. 그 나무들이 기운을 회복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내기 시작하는데, 농약을 하나도 안 쓰고 그 사과를 맺었는데 일본에서 최고 맛을 내는 품질의 사과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방영도 되고 그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얘기야. 이런 얘기하면 지금 설교 듣다가 이제 지금 찾아봐. 그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나무도 식물도 우리가 뱉는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그 말에서 힘을 얻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살릴 수 있는 말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여러분 회복시키는 말을 할지언정 절대 해대거나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왕이면 좀 살리는 말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도끼를 품어가지고 그냥 저주에 저주를 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을 하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속은 터지지만 그래도 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그 자들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화가 나서 뭐 했을 땐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주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상한 거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예배당에 떠나기 전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받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고 나면 여러분 사과나무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건 몇 년 전의 얘기니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내가 나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이렇게 작은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고 사는 거 이런 것들로 말 한마디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닫고 항상 이 작은 거 적은 거에 심려를 기울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큰 일 하려고 여러분들 거창하게 저기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세요. 그 작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이 작은 것만큼이라도 내가 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168시간이라는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단 몇 분도 성경을 읽는데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욕심쟁이입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이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면 너 그 성경 읽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나님이 기뻐서 많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 작은 시간에 예배드리러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 많은 것을 맡길게. 그러고 맡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은 것에 충성한다는 거, 여러분 작은 것에 귀중히 여긴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